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100번째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성경 강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0번째가 됩니다. 이 100번째는 참 기념할 만한 것인데 무슨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끝이 있다. 끝이 온다. 끝이 좋아야 좋다. 끝을 준비하자.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구석구석이 썩고 부패하고 급속히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마약, 음란, 각종 죄악, 이 쓰나미처럼 치고 덮치고 들어옵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려니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지구가 세상이 낡아지고 흐트러져서 옷과 같이 낡아지고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을 때가 있다는 것이고 옷과 같이 다 낡아져서 갈아입어야 되지만은 주님의 연대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론으로 탐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같이 이 자유함을 얻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가까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지는 성경만의 탁월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리라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탁월성은 역사성이다, 예언성이다, 성취성이다, 그리고 복음성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깨우침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앞에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헤롯 왕이 4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벽돌 하나하나에 금을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금을 캐느라고 벽돌 하나하나를 다 깨버렸어요. 거기서 금을 깨느라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온 세계에 쫓아내버립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에레미야서 3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치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 당시로부터 벌써 500~600명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온 나라 파괴하고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리겠다. 예레미야가 이미 그때로부터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끝이 온다. 지금은 끝에 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예언의 완성을 보면서 확인하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느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을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오는 때가 온다. 다 흩어졌는데 다시 그 흩어진 백성들을 그럼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예수 잡아 죽인 죄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살았던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22절에 보니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리라 예언했어요. 그때로부터 2600년 만에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한 2600년 만에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은 히틀러의 전쟁 아닙니까?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한 것을 세계 지도자들이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고토로 돌아가라.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다 옛 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고토로 돌아가도록 명령했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그런데 그것이 가로워져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완전한 나라로 독립해서 지금은 벌써 번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아라. 이런 모든 현상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이것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운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성경에서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는 100년이라 하면 그 계산대로 하면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 도를 넘어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흐리고 껌껌해지고 바람이 불면은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어느 곳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으로 모으사 성도들을 끌어모으신단 말이지.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그리고 복음성,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좋겠죠.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탁월성은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하는 탁월성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는 예언된 사실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고 그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다, 끝이 온다,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임박한 재림의 징조 10가지를 우리가 사실 열거해 본다면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자꾸 강조하는데 그 임박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준을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2000년 동안 오신다 했는데 안 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오신다 그러냐? 아닙니다. 재림의 카운트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부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죠.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예언한 대로 성취됐고 그 성취된 것이 지금 이미 지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두 번째,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노아 홍수는 물심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핵무기 아닙니까? 핵무기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핵무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1945년에 나왔잖아요. 세 번째,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컴퓨터 이후가 이전과, 이것도 50년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컴퓨터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네 번째로,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식이 더해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엄청나게 지식이 번성하는 때죠. 왕래가 빨라진다. 그전에 한 달, 두 달 걸려가던 거 오늘 요즘엔 뭡니까? 하루만 가잖아요. 그만큼 빨라졌잖아요.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졌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로 보내면 1초도 안 걸려서 저 아프리카에, 저 한국에 전달됩니다.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져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국이 바벨론 왕국에 망하죠. 바벨론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 왕국에 망하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망하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서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종교 제국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열나라로 만국시대로 바뀌죠. 지금 만국시대죠. 그 다음에 발가락 시대는 뭡니까? 철과 흙이 같이 있는데 섞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그걸 느낍니다. 여기 워싱턴에서 거의 200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그냥 같이 있지 섞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발가락 시대다. 여섯 번째로는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건 뭔 말입니까? 부시 대통령 때 9.11 테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테러시는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컴퓨터 칩을 몸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상황적으로 필요한 때가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6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걸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백신 맞지 말라, 그 666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 예방 주사지 666은 아닙니다. 666은 분명하게 장소를 예서요. 손등이나 이마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경제 제재 통해서 핍박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은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옵니다. 칩을 몸에 받을 수밖에 없고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이것이 부시 대통령 9.11 테러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오바마, 지금 바이든, 이들이 뭘 합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겁니다. 지금 평등법을 또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미국 사회가 지금 엉망으로 지금 파멸되고 혼란스럽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 마약을 합법화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소돔고모라 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연애는 타고났다?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바마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건 뭐냐? 예루살렘을 서울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판 붙죠. 솔로몬 성전에 지금 모슬렘 회당이 있는데 헐어버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징조가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의 온난화, 지진, 변동,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지만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이것이 오늘의 현상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준비하고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되고 준비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슬기로워서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막상 주님이 좀 지체돼서 보니까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다. 그런데 슬기 있는 5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였다. 미련한 5처녀는 슬피 울며 애곡했다. 오늘 내가 슬기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또다시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곱을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고 악한 마음으로 땅에 묻었다 갔다 다시 내놓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셨다 이거죠.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아니 1달란트를 받았어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라고 상받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종말을 맞이하면서, 재림의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끝까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한 바퀴 빙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끝에 복음이 한참 증거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알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알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따라 알맞는 양식이 무엇이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재림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림의 무대로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혼란과 공허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점점 더 복음을 대적할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파괴되고 윤리, 도덕, 정치로, 동성연애로 말할 수 없는 싸움으로 점점 파멸될 것입니다. 더 심하게 이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점점 더 정치는 독재로 갈 것이고 결국은 적그리스도 체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잖아요. 이 지구도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옷을 갈아입힐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무저거리에 집어넣고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으로 모든 지구의 모든 상황을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어서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바꿔놓으십니다. 사막이 꽃이 피고 사막이 샘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해 굴에 손 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천년왕국 시대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처녀같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5달란트 받은 자로 2달란트 받은 자로 정말 이윤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때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디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과 재난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도 이런 문제가 없이 사는 집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힐 때가 온다요.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마귀 사탄을 무조건 쓰고 집어넣고 온 세상을 새롭게 이루실 그때, 성도 우리들이 모두 몸으로 부활해서 왕노를 할 그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준비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직무를 다하고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날 부유하게 만들으셨습니다. 호산나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그렇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준비된 자로 살아가십시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준비된 자로 승리해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